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납치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2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았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내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날을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사랑하여서 새벽을 깨우고 주님 전에 오신 주의 임재를 간구하며 오신 성도님들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각 없이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뭔가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계속 밤낮 없이 막 일합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목적이 무엇일까? 방향이 어디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하듯이 계속 열심히 일할 때가 많습니다. 인생은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냐,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계획하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잠언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음의 방향은 어떻게 정합니까? 그 마음의 방향은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됩니다. 내 인생이 이 세상에 없어질 것,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에 마음을 둘 것인지, 아니면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둘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참 평안과 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내 뜻대로 내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는 참 행복과 참 기쁨이 있고요. 우리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솔로몬의 생애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처음에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나? 열왕기상 3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드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드렸을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그 솔로몬이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한 번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1000번째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이 1000번째 예배를 매일 드렸는지 아니면 한꺼번에 1000번째를 드렸는지 그것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가 1000번째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굉장히 깊이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네가 구하는 모든 것, 무엇을 구하든 어떠한 것을 구하든 내가 다 너에게 들어주고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솔로몬이 굉장히 겸손하여서 내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 겸손한 마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또 기도에 또 기뻐하시면서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 부와 명예와 장수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그 처음 마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처음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가 그렇지 못하고 점점 그의 왕위가 견고해지고 권력이 커지고 지혜의 명성이 떨치고, 그러니까 많은 주변의 이방 연인들과 공주들이 찾아오고 막 그러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가 세상으로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기 보면은 이제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신부로 맞이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 보면 고대 왕들이 여러 첩과 여러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건 이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도덕적 기준은 언제나 한 가지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한 남자가 막 2명, 3명의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한 여자가 2명, 3명의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그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또 하나의 잘못은 뭐냐면 불신 결혼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많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고 합니다. 단순히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불신 결혼은요, 이방 여인이 섬기는 그런 우상을 그 아내로 맞이했을 때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말씀을 무시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가 왜 그랬을까요? 물론 뭐 여인들을 탐한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정략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 주변에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외교를 하잖아요. 이 솔로몬 왕국과. 그러면서 이제 이 주변 결혼한 여인들을 보면은 주변 나라의 공주들이에요. 그렇게 결혼을 하면은 서로 이제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친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 공격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국가의 안보와 국가의 어떤 평안함을 도모하려고 솔로몬이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결혼하다 보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세상의 욕망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았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는 마음을 돌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과 결혼을 하여서 이 하나님께 향했던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세상 그리고 우상들, 또 그 우상의 근본적인 그 본질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이죠. 내가 원하는 그러한 삶, 그렇게 마음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너 뜻대로 살고 세상의 풍조대로 살고 세상의 욕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를 돌이키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마음이 돌아간 솔로몬에게 마침내 진노하시고 경고하십니다. 거듭해서 2번이나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는 하나님 멀리 떠나고 실패의 길로 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평안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세상을 향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바로 잡아야 합니다. 성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2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마음은 하나예요. 인간의 마음은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 동시에 2가지를 취할 수가 없어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바라봐야지 한 남자가 이 여자도 보고 저 여자도 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마음이 갈라지면 인생이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2 신을 섬길 수가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강력한 신, 그 재물, 그 재물을 사랑함, 그것과 하나님을 동시에 같이 사랑할 수 없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이 세상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2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으로 마음이 향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멀어지게 되죠. 그러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비록 가진 게 많고 뭐 형편과 환경이 좋을지라도 그의 마음과 그의 인생의 공허함 어떻게 채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인생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가게 되죠.
그렇게 번성했던 솔로몬의 인생과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어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빼앗다라는 단어가 빼앗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히브리 언어로 카라입니다. 카라. 쪼개다, 찢어버리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였는데 남북으로 분열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 때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생각해서 솔로몬 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반역을 하죠.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뭉치게 되고요. 나머지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 이스라엘 하나의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번성하고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었어요. 솔로몬이 잘나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부귀영화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많은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있지 않고 그 마음이 변질되어서 세상을 향하게 되고 온갖 욕심을 따라서 그가 살아가게 되고 결국에는 그의 인생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라고 합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디다 시간을 쓰시고 어디다 돈을 쓰십니까? 무엇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인생은 배의 돛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배의 돛에 따라서 그 방향에 따라서 배가 흘러가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돛은 어디로 향해야 하겠습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향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내 마음이 세상에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내 마음이 정말 주님께 붙들린 바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살아가는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보다 더 크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을 이 새벽에 다시금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향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축복과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데 주님 더욱 사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알아가고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몸이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온전히 목자 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늘 감사와 기쁨으로 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